우리 오늘 사무엘상 25장 공부할게요.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7절 읽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주를 쫓아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애굽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함께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샬롬. 샬롬입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이나 잡지, 신문, 광고 등에서 그 문장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사파라고 합니다. 사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본문의 바로 전장인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 26장의 10황무지 사건 사이에 발생한 사파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26장의 10황무지 사건은 두 사건 다 동일하게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사울왕에게 대한 보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 핍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보수가 뭐예요? 원수 갚는 거죠?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에서도 하길라에서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갈게요. 사무엘상 24장 본문 바로 전장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26장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또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자, 엔게디에서는 굴 깊이 숨어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알지 못한 채 사울왕이 급히 대변을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와서 대변을 봅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의 길 오늘로 끝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그의 안에 당연히 갈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지난 후 또다시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왕은 이젠 무려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십황무지로 들어와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 앞에 저녁이 되자 진을 칩니다. 밤이 되자 사울왕도 그의 부하들도 진중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다윗이 몰래 정탐을 위해 들어갔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깊은 잠에 빠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또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역시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좀 넉넉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치르고 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시 오늘 공부하려는 주제와는 조금은 빗나가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면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지 말라 금하신 대상이 다만 왕과 제사장에 한한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 고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좌우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미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 내 판단의 잣대를 내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수는 내 것이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도망의 길에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고 하나님 다음으로 자신이 의지했던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은 그동안 도망의 길에 잘 버텨왔던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기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라마나요새 살아계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 어려운 순간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실 그 사무엘 선지자님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소식은 장례식조차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아무튼 성경에 장례식에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지 못했을 거예요. 도망자의 길이었으니까. 그죠? 장례식조차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던 다윗에게는 큰 상실감과 함께 두려움까지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서 더욱 멀리 떨어진 바란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를 유추해 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사건을 시작하며 굳이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좀 다윗답지 않은 면모를 오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마온은 다윗이 지금 내려가서 도피하고 있는 바란 광야에 속한 갈멜에서도 또
또한 10황무지에서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또한 마온, 갈멜, 10땅은 전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한 유다 지파의 마을입니다. 즉 마온에 살고 있는 심히 부자이며 갈멜 족속인 나발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갈멜 족속이라 하면 곧 갈렙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답을 한 그 긍정적인 정탐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갈멜 족속이라 그러면은요, 그들에게는 곧 갈렙의 후손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였던지 목동이었던 다윗은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갈멜에 있는 나발의 소유인 양떼들을,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서 힘껏 돌보며 자신의 양떼처럼 지켜주었음을 본문 15, 16절을 통해 나발의 소년들이 증언합니다. 자, 먼저 우리 15,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나발의 소년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도움의 소식은요, 분명히 나발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본문.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 이었더라.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참 갈렙 족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말은요, 미련한 자, 분별력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본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별명인지. 아무튼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완고하고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말이죠. 그리고 행사가, 즉 행하는 일들이 다 악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기쁨을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지혜의 문학인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미련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지혜로운 자는 어쩌고 저쩌고, 어리석은 자는 어쩌고 저쩌고, 지혜로운 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발과 아비가일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성경에서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의미하죠.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나발과 아비가일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냥 그 다만 미련한 거래요. 그렇습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고,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 또한 그러합니다.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거부였습니다. 성경이 거부라고 기록한다면 정말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미련과 재물로 쾌락에 도취하여 살다가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받고 죽음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물로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결국 아비가일이 나중에 누가 되어 왕의 아내 자리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 4절 갈게요.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민들의 추수에 해당하는 축제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그냥 축제의 날이에요. 양털 깎는 유목민들에게 따라서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축제를 벌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즉 지금 나발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소년들을 자기의 동족이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양을 돌봤기 때문에 그죠? 그 나발에게로 보내어 식량 공급을 정중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볼게요. 다윗이 10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지금 다윗은 몇 명이랑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600명. 그러니까는 제대로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와, 오늘 내 사람들을 좀 마음껏 먹일 수 있겠구나. 기쁨으로 이 소년들을 그 심부름꾼을 보낸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지금 나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본문 3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이제 다윗을 만나고 온 상태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나발이 어떤 상태예요?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지금 술 먹고 정말 막 그냥 신난 거야. 그냥 기쁘기만 한 거야. 마냥 그 잔치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나발은 지금 먹고 마시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느라 너무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 정신까지 술을 마셔서 혼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의 재력과 부에 놀라워하며 손님들은 그를 칭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인 많은 양떼들을 치던 흩어져 있던 목동들도 도처에서 다 모여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부인 나발에게 잘 보이려 아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무르익어가는 분위기에서 그 잔치 자리에 다윗의 소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의 자신의 부에 취해서 또한 더불어 술에 취해 다윗을 멸시하며 모멸하며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니요?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나발이 다윗이 보냈다고? 그가 누군데? 혹시 그 사울왕을 피해서 그토록 숨어 다니는 그 겁쟁이 도망자 그 다윗 말하는 거야? 도대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토록 치졸한 인생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다윗의 이름으로 나에게 문안한다고? 그리고 내 떡과 내 물과 내 물고기를 그런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감히 나누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눈에는요,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 마귀의 공식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의 한 형태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늘 뒤에서 교회를 비방하며 또 무슨 빌미든지 잡아서 저를 뒤에서 비방하는 한 지체의 소식이 제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기에 그저 잠잠히 묵묵히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다만 축복하며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더 나아가 이런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거 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히 나와서 말할 텐데 뭔가 구린 것이 있고 또 그 지체에게 책 잡힐 것이 있으니 저리 가만히 피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들이 지금 모든 통신 매체들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식들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요, 뉴스도 보지 말라 그래. 다 가짜라고. 본인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MBC 특파원으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안 본대요. 뉴스를. 성경만 본대요. 지금 대부분의 소식들이에요. 그러나 나발 같은 많은 자들이 세상에 전해주는 거짓 정보와 또 미련한 자신의 눈으로 본 것들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사단의 계략대로 말려들어 멸망의 길에서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지능지수가 얼마라고요? IQ가 666.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지시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그 말을 듣자 결코 평소에 다윗답지 않게 극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며 일어납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이 다윗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으로 아마도 심령이 많이
낙심하고 있었나 봅니다. 평소 다윗이라면 이런 미련한 나발 같은 자들의 말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나발이 그랬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려는 거지. 우린 다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며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왜요? 바로 그 전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거야.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도 원수 갚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어찌된 일인지 나발과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하며 칼을 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소년들에게, 그토록 자기를 따르고 지금까지 길러왔던 그 소년들에게 너희도 함께 나발 죽이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껏 하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은 그에게 그토록 강한 상심을 가져왔나 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무너진 틈으로 사단의 속삭임들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다윗, 지금껏 내가 행한 선한 일들 다 허사야. 감히 너에게 악으로 선을 갚다니 나발 그놈 가만히 두지 마. 그래, 나 가만히 두지 않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가끔 우리 오늘 수연 집사님이 일하러 가서 늦게 오는데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어요. 어제 베니의 생일이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서 베니의 생일 선물을 보면서 수연 집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베니, 인생 헛살지 않았네. 농담 같지만요, 굉장한 진리가 담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코 지금껏 인생을 헛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분노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함을 막아서시기 위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다윗 앞에 급히 파송하십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무너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걔 또 왜 그래? 왜 그랬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결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야.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곧 회복될 거야. 말씀을 하는 자이잖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며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게 되는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요, 분명히 그럴 다윗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상심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의 범죄를 막기 위해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본문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고식 5세어와 건포도와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우리는 그냥 쭉 이게 뭐 그냥 음식을 많이 준비했나보다. 아니요, 귀인들을 대접할 때 준비하는 음식의 이름이 지금 쭉 진열되고 있는 거예요.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여기에서의 한 남자를요, 성경 원문에서는 벽에 오줌을 싸고 있는 놈까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언어까지 거칠어진 거예요.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컸고 강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거부의 부인이에요. 이 여자는 엄청나게 멋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 그 여인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쭉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요, 지금 28절에 이 아비가일의 말 앞에서 다윗의 분노가 아비가일의 이 말의 순간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말로 28절 다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치졸하게 도망이나 다니는 놈. 아비가일은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일생에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장면에서 상상해 보았어요. 이때 다윗의 눈에서는요, 어쩌면 하염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도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임을 네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몸부림치고 있음을,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아닌 사람인 네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몸부림치려 살아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오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보내신 위로자입니까? 당신이 알면 족하다 말은 했지만 실제적인 위로가 제게 정말 필요했나 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보내시어 나의 범죄함을 막으신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26장의 10황무지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원수 앞에서 넉넉한 승리를 이루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5장이 사파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또 말을 이어갑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참 좋아합니다. 생명싸개.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학교로 보내며 이 말을 인용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라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생명싸개로 이 아이들을 꽁꽁 싸매어 주시오. 그 어떤 세상의 악한 영향력도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 가는 날이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기에 당신은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그들의 생명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자, 본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런 아비가일 같은 인생의 위로자가 또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해 당당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일들이 당신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날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아비가일의 말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비가일의 고뇌를 읽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 완전 거부의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부럽죠? 이런 사람들. 거부의 부인이야, 거부의 부인. 그녀의 남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또한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녀만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미련한 자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게다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까지. 자, 어쩌면 아비가일도 그의 욕망의 충족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그러나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남편 나발, 그녀에게 인생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남편 나발은 하나님 앞에서 대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지로서의 가정이라 믿었기에
그곳에 잠잠히 머물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오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녀가 드디어 오늘 지금껏 굳게 닫았던 입을 열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본문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중재는 다윗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자신과 아비가일 자신의 집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집 전체를 멸한다는 말은 아비가일까지의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중보가 바로 여러분 자신까지도 지금 살리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술 먹은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 즉 영이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적어도 잘잘못은 분별할 줄 아는 게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완악하고 악한 나발도 술이 깨어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인식하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는 열흘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을 그저 완고함과 두려움으로 흘려보내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음에 그냥 엎드러집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자, 에스겔서 18장 피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그리고 30절로 32절 에스겔서 피십시오. 에스겔서 1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쭉 내려가서 30절 3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범죄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기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발을 당장에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흘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열흘은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주신 것임을 한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도 그토록 모르는 나발은 그저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그 두려움 안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기억나죠? 베드로가 범죄함 앞에서 울며 통곡했을 때 베드로는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중보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안다는 거야. 나발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알아. 그러나 회개할 줄을 몰라. 말씀이 없어. 기도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열흘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발을 치셨겠어요? 그가 스스로 자기 죄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본문 39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다윗을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었던 아비가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껏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껏 정말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자신을 연약하게 흔들려 할 때에 미련한 자 나발의 무시함과 멸시가 그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순간 다윗은 분노함으로 이성을 잃고 범죄함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섭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시어 그의 앞을 막아서십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두 말씀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입니다.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서신다는 거, 범죄치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급히 막아서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범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려는 다윗 앞에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혹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사람을 보내시거나 말씀을 보내시거나 환경으로 막아서시거나 하시는 영적 아비가일을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결코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서셔야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말하죠. 본문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당신은 왕이 될 뿐이라는 거야. 왕이 될 뿐이라는 거야.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그릇에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마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혹 우리가 무너지려 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급히 영적 아비가일을 파송하시어 우리로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실족시 아니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영적 아비가일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선한 마음을 가진 한 교회 지체에게 받은 한 통의 찬양 가사를 담은 카톡이 지금도 제 마음의 중심을 위로함으로 남아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아내가 되므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다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의 길고 긴 그 도망의 삶을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발처럼 멸시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여인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며 지금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윗의 범죄함을 그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다윗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청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후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어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구원일까? 비천한 곳에서 존귀한 자리로의 구원, 고통의 자리에서 희락의 자리로의 구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구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그렇게 왕비로 등극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사후에 다윗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 다 펴볼게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기억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뭐라고 아비를 추억해요?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 근데 다윗의 삶의 전부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아갑니다. 우리도 만약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적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영적 아비가일을 파송하시어 나를 세워주실 것이며, 주께서 친히 그리하셨으면서도 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기어이 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게도 이 다윗의 영성을 부어 주십시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함으로 당신의 전적인 도우심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여, 제게도 아비가일의 영성을 부어 주십시오. 늘 기도함으로 지혜로 깨어 있어 주변에 넘어지려는 영적 다윗들을 돕는 영적 아비가일 같은 위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나발처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닌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참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 함께 계속 바른 길로 가자고,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아닌 잘한 것만을 기억하며 칭찬해 주므로 이웃의 위로자가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친히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영적 아비가일을 파송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다만 코람데오,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더 급하게 내 앞서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